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을 우리는 순환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날은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화요일 날은 아주 긴 하루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빠져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자랑 삼아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랑이었냐면 성전에 대한 자랑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민족의 긍지자 자부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을 일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한 파멸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데 제 3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건립되기 시작했냐면 BC 19년에 건립되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립되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쯤 완성됐냐면 서기 63년경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었어요.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외관이 아름답게 장식된 그러한 아주 거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은 거대한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리석으로 벽이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붕과 특정 부분들은 금으로 치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인 그 요세포스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하얀 눈산처럼 빛나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쯤 있을 거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거냐는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물론 세상 마지막이 될 것이겠지요. 징조들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따로따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징조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긴 성경절이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이 전염병은 마태복음에 없어요. 그 영어 성경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있는 것을 여기 담아왔습니다.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슨 징조입니까? 물론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과 이 세상 마지막의 징조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설명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똑같은 징조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 가지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은 두 사건을 동시에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저한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징조들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과거의 역사가 분명히 입증해 준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교훈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박해와 복음 전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런 징조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조를 찾는 자들은 이 모든 사건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일이 과연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 여기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메시아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거짓 메시아들이 분명히 먼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등장했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짓 메시아이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징조들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언제 있었냐면 드다는 서기 6년에서 7년이었고 갈릴리 유다는 13년에서 14년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객 애굽인은 서기 54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계략은 사전에 발각되어 가지고 그들은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먼저 등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전쟁의 소식인데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41년에서 42년에 마우리타니아에서 그리고 43년에서 61년에 브리타니아에서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60년대 초반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무슨 징조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들을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였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언제나 전염병은 기근과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기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함께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선지자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언제였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서기 41년에서 54년 사이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4차례의 큰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은 이 징조들을 살피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5번째 큰 지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대 유명한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연백이라는 책을 그가 기록했는데 거기에 8차례의 대지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번이 예루살렘이 멸망의 직전에 일어났던 지진들이에요. 어디서 발생했냐면 로마에서 51년에 발생했고 소아시아 아파마에서 53년에 라우디게아에서 60년에 폼페이에서 62년에 나폴리에서 64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그 거대한 과거의 고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거대한 극장들이 무너져 내렸고 거대한 신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그 견고한 건물들이 무너내린 원인이 뭐냐면 지진 때문에. 물론 전쟁도 원인이었지만 가장 대부분의 원인은 지진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은 다 지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박해가 서기 34년경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거의 3년 만에 거대한 박해가 유대인 사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박해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러면서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발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박해입니다. 두 번째, 이런 박해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한 박해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서기 64년경이었어요. 네로 황제 당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모든 누명을 누구한테 쓰였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일삼았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연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저녁 내에 불탄 겁니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서 자신의 정원들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마차를 몰고 다녔고 그동안 서커스에서는 쇼가 진행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쇼를 진행한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쇼를 공개한 거예요. 네. 이런 박해들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뭘 생각나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멸망이 가까이 올 것이고 더군다나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이 속히 올 것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경각심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징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징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이 멸망이 직전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바울의 시대에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다는 얘기입니다.
천한 만민에게 그 당시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멸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언제 기록되냐면 서기 62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입니다. 이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천한 만민에게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 이제 끝이 다 되었구나. 예. 실제로 이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시면 254쪽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한 기쁜 소식이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 끝까지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문명이 들어간 모든 지역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네. 다시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93쪽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시켰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거의 한 30년 됩니다. 예,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난 데를 한 세대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좀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개 평균 한 30년을 한 세대로 잡습니다. 예. 예수님이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30년이면 딱 61년이 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기 70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또 하나의 징조가 주어졌습니다. 66년의 사건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에워싸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서기 66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였어요. 그 당시에 누가 대장으로 쳐들어왔냐면 시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세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의 1개 군단을 이끌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용맹스러우면 뭐합니까? 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들이 항복을 하려고 막 계획을 결정을 내리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세스티우스의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퇴각하는 거예요. 그때 성에서 누가 빠져나왔냐면 유대의 군인들이 빠져나와가지고 퇴각하는 로마 군들의 뒤를 친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밑에 간 마지막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군은 보병 5,300명과 기병 480기를 잃고서 퇴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순순히 당할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 그들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당했지만 그들이 보복을 계획하면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유대인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빠져나온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징조를 지금까지 유심히 살피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징조를 보니 이건 분명히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피신했냐면 요단강 건너서 동편 쪽에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벨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로 그들이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죽임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스티우스 군대가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경투 30쪽의 말씀이에요.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군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시면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다. 여러분이 조종하셨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징조를 열심히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징조에 유의했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극기야서기 70년, 원래는 69년에 타이터스가 로마의 군단을 이끌고 다시 재차 공격을 한 겁니다. 이는 완전히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저항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기시 69년에 대대적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1년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년간.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굴 잡아먹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방금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옆집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가장 처참한 광경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 어디에 예언되냐면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예루살렘에 임한 놀라운 진노입니다.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때에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110만의 유대인이 사망을 당했고 살아남은 9만 7천 명은 노예로 끌려갔으며 성전은 완전한 파괴를 겪게 된 것입니다. 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로마의 군병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그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에 금조각을 넣어서 대리석을 연결시켰다는 소문이 들면서 그 금조각을 캐내기 위해서 모든 대리석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대경투 3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도 성취되어야 한다. 이건 세상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에 대한 하나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세상에서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은 과연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냐고 똑똑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죽임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실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충성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해서 하늘의 정복자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멸의 길에 참여하지 말고 생명을 얻는 그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신실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서 순종되진다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그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역사를 배운지 아십니까? 네. 학생들의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최종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에서 분명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그 생명을 얻었던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는 자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똑같은 징조들이 반복되는 이때에 살아남을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자들이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남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 도저히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다 참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